여러분, 오늘이요 저희 포도나무 교육에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작년 2018년 12월 16일 날에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선한목자교회 한울과학교 채플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정확히 지나서 오늘이 바로 2019년 12월 15일 거의 1년이 딱 되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셨고 이끌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이제 당회와 구역회를 마치고 이제 또 그동안 기억에 삼겼던 또 우리 파송선교사 분들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여전히 또 이 교회에 또 함께 계속 계시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새롭게 또 파송선교사로 오신 분들과 함께 바로 오늘 이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몇 주 전부터 오늘 주일날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꿈이고 목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 전하는 마음을 지어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그동안 우리 지난 1년 동안 저희 포도나무 교회 150명의 파송선교사분들이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오셔서 너무도 귀하게 함께 하시면서 섬겨주셨는데, 그중에 여러분 5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분들의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면서 빈자리가 생기면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흔들리면 어떡할까 하는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분도 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를 세우리라.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빈자리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은혜로도 채워주실 거고 새로운 영혼들도 보내주실 거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 50명이 떠나시고 10분이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40석이 비어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부 예배가 꽉 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이런 일이 있게 될지어다. 침까지 튀기면서 여러분들, 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세요. 여러분, 부산 세워놓게 정필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도 모르게 교만에 사로잡히고 만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니, 내가 설교를 잘하긴 잘하나 보다,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다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겠네, 이런 교만이 싹 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예배 시간이 돼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그 수요예배를 잘 드리던 그 많은 성도들이 그날 수요예배 때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지난 수요예배 때 많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수요예배 때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하나님께 목이 타들어가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가 해, 내가 하지. 너가 해, 내가 하지. 너가 해, 내가 하지. 한마디로 주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설교 잘해서, 네가 목회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너 교만하지 말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나고 영혼들을 보내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 너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야. 그때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이것에 있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저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저같이 설교 못하는 사람 설교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성도들 신방가 주셔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사실 정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한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먼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서 이 빌립보라 할 때 이 빌립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헤롯 빌립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르에서 누가 왕이에요? 헤롯 왕이 빌립 왕이 왕인데, 근데 또 빌립보다 더 큰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분들 바로 로마인데 그 로마의 황제가 바로 누구냐면 가이사르입니다. 한마디로 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마을을.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왕자 가이사라는 말을 그 도시에 붙이는 반드시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여러분 신전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르에서 누가 왕이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주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30살밖에 안 된 나사렛이라서는 나사렛 시골 출신 한 청년입니다. 이때 빌립보 가이사르에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 믿고 경배하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바로 구주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고,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 주님, 왕입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르에서 누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이 반석은요,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놀랍게 세워지는 그런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 나의 왕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말만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은 나의 왕, 이 삶을 정말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박영철 교수님이 쓴 구멍난 복음을 기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전해온 복음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구멍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 이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이것만 강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주란 말은 신약 성경에 24번이 나오는데 주님, 왕, 임금이란 말은 무려 433번이 나온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정원 목사만 성이 왕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고 내 삶의 왕이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기만 하면 입술로도 예수님은 나의 왕, 내 삶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 아무도 안 볼 때도 예수님은 나의 왕, 이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포도나무 교회도 그렇고 놀랍게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기성 목사님께 이 포도나무 교회를 분리개척 나오면서 유 목사님과 단둘이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유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떠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유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담임 목회라는 저에게 조언하고 싶으신 것 있으면 꼭 말씀해 달라고. 근데 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막 부흥시키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왕정원 목사가 할 일이 있다고. 왕정원 목사와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교회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면 주님이 교회를 놀랍게 세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쓰라고 하셨을까요? 동행일기 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첫 예배 때,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때 이 시간 선포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저부터 몇 달 전부터 매일매일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든 교회, 저희 교회 목회자들, 저희 교회 리더십들, 또 우리 성도들까지 정말 동행일기를 통해서 예수님 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일기에 적고 혹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기에 적고 그러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이 왕되신 삶으로 반석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놀라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는 동일기를 쓸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 주님께 순종한 것을 적습니다. 근데 주어는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또 불순종한 거 있거나 회개할 때가 있으면 그날 동일기다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는 이 죄를 꼭 이기고 싶어서 죄는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그 셋째 아들 나에게 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언어 장애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문이 많이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온전히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셋째 나애가 하영이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나애가 넷째 하영이에게 좀 주님의 마음으로 좀 아빠의 마음으로 좀 대해주면 좋겠지만 그날따라 그렇게 유독 하영이한테 짜증을 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참다가 그만 여러분들 제 자아가 부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셋째 아이한테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혼을 내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모가 화내면서 자녀 혼내면 주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감정으로 화를 내면 그것은 여러분 죄거든요. 그때 여러분 동일기에다가 지난 목요일 날 동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셋째 나이가 하영이를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계속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여전히 제 질그릇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회개가 살 길이기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화낸 것에 대해서, 노엽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셋째 아들한테 용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예수님의 왕된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일기에다 이것을 적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왕 되신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예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한 예수님의 왕 되신 교회가 되면 주님이 이 교회를 놀랍게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잘 섬기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개척하는 첫 해인데도 주님이 정말 우리 위원장들과 연합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약하고 어려운 약한 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흘려보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거 뭐냐면 이번 주간 뭐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속회를 마무리하면서 속회헌금, 선교헌금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헌금을 저희 성남 동지방에 있는 미자리 교회, 가장 어려운 교회 7개의 교회를 택해서 그 교회에게 선교헌금을 이번 주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 교회를 7개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들에게 주님처럼 여기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선교헌금 그분들에게 딱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재정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만 여러분 즐거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요. 약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소만 요양병원, 죽음을 앞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약한 자인 장애인들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만 계속 예수님의 왕된 삶으로 순종만 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순종할 걸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영광과 능력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를 이긴다는 거고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는 단순히 포도나무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교회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다 그래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묶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열쇠를 주리라 하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이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땅에서 기도로 마귀를 묶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복음서를 보다가 예수님이 계속 마귀를 묶는다, 결박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길래, 주님 왜 마귀를 묶는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움직이고 있잖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교회 역사하고,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마귀를 묶어야 되잖아. 마귀를 기도로 묶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너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마귀가 묶여집니다.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하고 이 나라에도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데, 바로 예수님의 교회는 마귀를 묶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데 우리가 뭘 순종해야 돼요? 오직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얼마나 마귀가 역사할 때가 많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기도로 마귀를 묶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마귀 역사가 묶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주님과의 관계담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정의 하나됨입니다. 특별히 저와 아내의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구리에서 15년 전에 교회에서 구리에서 개척할 때 여러분, 아내랑 한몸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수합니다.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잘하지만 아내에게는 정말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그런 분들 좀 많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밖에서는 아주 칭찬 많이 듣고 집에서는 못하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저 같은 분이 또 있나 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정말 그때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까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늘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마귀가 부부 사이의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이 늘 저희 중요한 기도 제목, 주님, 저와 제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 이것을 늘 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묶는 기도를 꼭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저와 아내가 하나 되도록 기도를 늘 껴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와 아내는 언제나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한 번은 여러분들, 이전에 저랑 아내가 한몸됨으로 너무도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저랑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들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저와 아내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도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마귀를 묶고 기도하란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저의 한몸됨을 방해하는 너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저와 아내는 이미 한 몸이 되었사오니 주님이 다스려달라고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가정이 흔들리니까 제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가 다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또 갑자기 저랑 아내가 한 몸이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도 여러분, 저를 여러분 주님처럼 대해주고, 저도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오직 아내에게만 여러분 마음 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 아내가 유희성 목사님보다 저를 더 존경한대.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그 마음 지금도 변치 않냐? 모르겠대,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저와 제 아내의 부족함 많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분명 한 가지, 저와 제 아내는 부부의 한몸됨을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셔도 그건 됩니다.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마귀를 묶고 하나님 나라 푸는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마귀를 묶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정부가, 권력 있는 어떤 기관이, 병원이, 학교가, 어떤 기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이 교회만이 이 땅에 마귀를 묶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예수님이 왕된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요, 결코 여러분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예수님이 왕되지 않고 기도를 쉬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 나라가 무너지는 거지. 교회만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마귀 묶을 수 있대도요.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대도요. 제가 선한 목자교에서 기도사역 감당할 때 어느 날 너무도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륜을 알선하는 사이트로 유명한 애슐리 메디슨이 그 해 3월 18일에 한국의 음란 불륜 사이트를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은 전 세계 35개국에 2,400만 명의 회원을 여러분 갖고 있는데, 애슐리 메디슨 창업자인 노엘 비더맨이라는 사람이 한국 진출을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유는 두 가지. 한국의 기혼자들의 70%가 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여지는 드라마를 보니까 불륜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노엘 비더맨이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서 최소한 6개월 내에 3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노엘 비더맨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로 된 공식 사이트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우리 사이트를 지금 약 12만 명의 한국인들이 접속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불륜 사이트를 한국에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받고 그때 제가 교회에서 기도 사역 맡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이 나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 외도로 가정이 깨졌습니다. 가정이 외도로 깨어진 가정에서 그 겪는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제가 온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때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기도로 막읍시다. 애슐리 메디슨, 불륜을 조장하는 이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붙잡으셔서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될 지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4월 15일 날 우리나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려서 애슐리 메디슨은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대요. 할렐루야. 쌤통이다. 쌤통이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기도로 마귀를 묶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 풀어내면요 이 중원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대도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대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역 신청하시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합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당 한 사람씩은 다 기도의 자리에 다 신청하시길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의미를 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요, 천국 열쇠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천국 열쇠를 열어줄 수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세상을 향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전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오직 주님 말씀에 전도하는 순종하는 교회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지난 주간 맞아요, 귀한 선교사님들 떠나가셨어요. 50명 이상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포도나무 교회 매일매일마다 전도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재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한때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실 때 중국에서 어느 날 북경으로 오는 버스를 며칠 걸려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중국 기차는 그 안에서 잠도 잘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선교사님께서 그 중국 기차 안에서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마침 북경 중국 대학생이 그 옆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선교사님에게 무슨 책을 읽냐고 먼저 묻더래요. 그러면서 그 여선교사님이 그 대학생 청년에게 이것은 성경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관심을 갖고 들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여러분들 여지호 선교사님의 전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냐고. 네, 맞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 대학생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저 중국 사람들 보라고. 저들 중에는 당신이 지금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당장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당신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순간 여지호 선교사님이 그 질문에 여러분 당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답을 됩니까? 그때 여지호 선교사님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대학생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공평합니다. 저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야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이고 우리가 불공평한 것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대학생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제 마음에 남아요.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문을 세상 가운데 열어주는 겁니다. 복음인데 안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 못 주십니다.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교회는 전도가 복음 전파가 존재의 목적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을 교회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못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전도하는 교회로 주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감사한 거는 주님이 언젠가부터 담임 목사인 저부터 매일매일 전도에 순종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전도에 순종하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새벽에 눈을 뜨면 왕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왕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네, 그럼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와서,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서 제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다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인데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서 늘 전도를 나가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새벽이 춥습니까? 얼마나 추워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새벽마다 6시에 전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목사인 저는 전도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차마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 추운 날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데, 담임 목사인 나는 여러분들 전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 사역하다가 전도를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집에, 또 하영이가 또 말을 합니다. 확인합니다. 오늘 전도했냐고. 할렐루야. 꼭 물어요, 여러분 꼭.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전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도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이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전에 구리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저 자신이 예수님이 왕되지 못한 자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은밀한 죄에 넘어졌습니다. 혈기 자주 부렸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모습이 달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왕된 노릇하면서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위선적인 모습 참 많이 보였습니다. 또 왜 웃으세요? 난 안타까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저에게 몇 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다들 먹고 사느라 여러분들 돈 버느라 이렇게 애쓰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기도의 자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이분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니까 이분들 기도 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푹 쉬세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기도가 약해지니까, 성도들도 기도가 약해지니까 갈수록 기업과 장사하는 일은 더 안 되더라고요. 더 힘들어지고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도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교회가 마지막에는 문 닫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기로 왔어요. 이제 교회를 다시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시 이제 2번 실수 안 합니다. 15년 전에 그 한 번의 실수로 족합니다. 정말 교회가 예수님이 왕되신 교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이 왕되신 교회로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되신 삶을 사는데 먼저 저 자신이 예수님이 왕되신 자가 되려고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왕되신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나오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실 분들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위한 기도 자리, 여러분 교회 중보 기도 자리가 많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전도의 자리를 순종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기가 더 많은 이들이 전도에 순종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더 놀랍게 세워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